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한 주 건너뛰었는데 그 지난주에 전주에 살폈던 것은 성경시대의 성문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하면 우리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늘날 사회 각 영역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사례로 정부의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육 분야와 복음 분야에서 그렇게 성문, 오늘날의 그 성경시대의 성문에 해당되는 교육과 복음 분야의 그 성문을 장악해서 어떤 그런 선한 결과들이 맺어졌는지 이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육이 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 저자는 넓게 봤을 때 교육은 다양한 학습 형태와 지도를 통해서 타고난 역량을 개발하는 영역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어떤 세속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즉 타고난 역량을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실제로 영어로 교육하다가 영어로 뭐죠? educate이잖아요. educate, 동사로는. 근데 이 educate이라고 하는 동사가 라틴어 어근이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 어근이 뭐냐면 에두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두카레에서 education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끄집어내다 혹은 이끌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두카레라고 하는 라틴어가.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 나왔으니까 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이런 게 교육이 아닌 거예요. 교육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이게 교육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끌어내야 되니까 잠재력이 그냥 잠재력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끌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영역에서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고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도 우리가 진입을 해야 합니다. 성경과 교육의 관계는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과 일, 세계관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을 확립해서 좋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대 이전에도, 즉 구약 시대에도 삶의 모든 문제와 사고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과정을 통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이 기록될 때,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는 구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교육의 과정이라고 저자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르는 사회는 극히 드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르는 그런 나라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장악해야 돼요. 교육의 영역도 그렇게 장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오늘날의 사회는 하나님보다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회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시와 죄와 구속, 그리고 이들과 교육 패러다임의 관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는 창조주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기고, 그래서 교육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우상숭배 태도를 개발하는 그런 영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판단이에요.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과는 어린이와 청소년 또 성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창조세계의 선한 잠재력과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을 향한 이 교육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에 깃들어 있는 그런 선한 잠재력과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이끌어줄 때,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 각 영역을 구속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일조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어린이나 이 학생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회 각 모든 영역을 일관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교회도 여전히 연약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이제 일깨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은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공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되고 가장 큰 일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성문을 점령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드러난 대두된 그런 주제가 아니라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이런 일이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기독교 교육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지침과, 즉 교리적인 것과 이 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에 교회 교육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적인 예가 뭡니까? 기독교 교리를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그 교리를 각자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요리문답 전에도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로마서도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교리를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서신서,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교리들이 여기저기 막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 뭐냐면 방금 대답한 것처럼 그런 교리 문답식의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종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12사도의 교훈 같은 교육서, 이게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과 실천을 가르친 2세기 순교자인 저스틴의 교리 문답식 학교 이후로 교육은 더욱 짜임새 있게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설립한 교리문답식 학교의 패턴을 따라서 감독의 관리하에 대성당과 교회 건물 옆에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들은 이제 뭘 가르쳤냐면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른바 7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교부시대 이후로부터. 그래서 이 7대 인문학은 뭐냐면 먼저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이걸 가르칩니다. 문법은 결국은 언어죠. 그 당시에 배워야 될 그런 언어들.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런 것들이죠. 라틴어 이런 것들. 문법, 논리학, 수사학.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산술, 음악, 기하, 천문학. 산술이니까 수학이죠, 수학. 그러니까 수학과 음악과 기하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것은 학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르쳤어요.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 나오면 벌써 이제 귀학하죠. 그리고 천문학 이렇게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음악, 기하, 천문학 이 다방면 보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이 7개 영역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오늘날은 이 교리가 없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 교리와 상관없는 그냥 이 영역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이거를 그냥 그저 인문학으로만 보잖아요. 인문학으로만.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교리의 근간을 두고 거기에서 문법과 수사학과 논리학과 산술, 음악, 기하, 천문학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기독교 안에서도 학교의 출발은, 교육의 출발은 신앙과 관련된, 경건과 관련된 영역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넓지만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최초의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기독교 교육을 더욱 확장을 했어요. 고전적인 기독교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교리와 7대 인문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고전적인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을 설립하면서 더 확대시키고 더 이제 체계화시키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런 최고의 철학자와 시인, 학자들이 배출을 되긴 했지만 그것이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당이 생겨났죠. 그리고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고등교육 기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대학이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중세시대 초기에 상당수의 기독교 수도회가 도서관을 세워서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대학 설립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의 대학을 세우는데 이 저자는 1159년 이탈리아의 볼로냐라고 하는 대학이 최초의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1159년이 아니라 1088년이더라고요. 근데 2020년 자료인데 개교 980 몇 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세운 대학이에요. 이 볼로냐 대학이라는 대학이. 그러니까 이게 학문의 깊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학문의 깊이 이 대학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가 너무나 일천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대학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스코틀랜드, 스웨덴, 폴란드, 이탈리아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들이 여기저기 이제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 있는 대학들 중에는 이렇게 12세기, 13세기 때 세워진 대학들이 허다합니다. 거기서는 개교 500주년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렇게 해봐야.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고려시대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기독교 교회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 그렇게 나라에 있어서 교회 그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왔으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얼마나 어두웠겠냐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1200년에는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 설립됐고,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대학도 800년이 넘었어요. 개교. 뭐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숫자들이죠.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도 그 무렵에 세워졌고, 포르투갈,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유럽 각지에 대학이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이 청교도들, 이 필그림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필그림 파더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통나무 대학이라고 불렸어요. 통나무로 만든 그 건물 한 채 거기를 세워놓고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그러니까 1600년대에 이주를 했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 처음 간 게 1600 몇 년이 지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17세기 때 일이에요. 근데 그때 세운 대학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래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예일대 학장 출신이죠. 지금 오늘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여기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미 18세기, 19세기 신학 논쟁을 거치면서 거기는 완전히 자유주의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첫 출발은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설립된 초기 대학 중에 기독교의 뿌리를 둔 대학만 해도 1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어왔고 다음 세대에 배움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학들을 세우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육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보편적인 교육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별이나 인종,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보편적인 교육, 이것도 기독교의 영향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보편적 교육이 보장하는 무조건적인 교육의 기회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농부와 상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문법과 산술, 종교와 같은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 그런 소위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한 근저에는 뭐냐?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으로 그렇게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와 뉴콤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다시금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나서야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기독교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때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사가, 교육 역사학자인 윌리엄 보이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루터는, 마틴 루터를 말하는 거예요. 루터는 교육도 그가 선포하는 복음만큼이나 자유롭고 제한이 없으며 성별과 사회 계급의 구분을 넘어서기를 바랐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성경 서신서부터가 이렇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모습들이 교육의 영역에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날 교육의 영역에는 문제들도 많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회도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는 좀 먼 얘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개인의 경건생활과 관련된 그런 신앙생활 위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생활이 아닌 일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들이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침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나가서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나쁜 일 안 하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가르침 정도지,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각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르침이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이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미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 오늘날 교육의 영역에는 문제와 기회가 공존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제 들고 있는 예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에서 에이즈 때문에 교육이 답보 상태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자, 벌써 보세요. 우리가 벌써 먼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듣는 교회가 있고 그런 기회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런 가르침이 없고 아직은 우리에게는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선포되어서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이런 자기의 부르심,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는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교사가 드물고 아이들과 가족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편을 강요당합니다. 수업료가 무료인 곳에서도 교복과 교과서, 학용품과 교통비 때문에 교육을 포기합니다. 고아나 다행히 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나 할 것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에이즈가 창궐하지 않는 곳에서는 교육 자체가 제공되지 않거나 여아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백만의 아이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최대치는 우리가 직접 그런 자리에 가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냐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전선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기도로든지 또는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든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끼리만 우리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확장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최소한의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런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방학 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형교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직접 어떤 가서 가르치고 하는 거. 이게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각을 자꾸 넓히는 거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신뢰를 드는데 과테말라의 극빈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친구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이 저자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당시에 30년 전에 설립된 학교라 합니다. 근데 400명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는데 6년 후에 그 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은 그러니까 6년제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30년 동안 배출된 남학생의 숫자가 고작 10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1명밖에 없었대요. 30년 동안. 자,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독교의 영향과 기독교 교육 사역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들도 교육적인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덕성과 성품 개발 교육을 버리고 무신론과 유물론의 세계관, 진화론의 과학과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창해 왔다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또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세계 각지에서 교육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또 홈스쿨링과 공립학교, 사립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떠올려 보면 교육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라이프 워크의 삶을 발견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육의 영역에서 이렇게 그 라이프 워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언어를 문자화하라.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와 같은 기독교 단체들을 섬기는 이들이 이 부르심을 따라왔다. 가난한 지역에 도서관을 세워 문맹 퇴치와 배움을 독려하라. 문맹률이 높은 사회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개설하라. 문맹률이 낮은 사회 문맹자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라.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훈련과 격려가 필요한 어린이와 성인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하라.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줘라. 성경적 세계관을 확고한 기초로 심은 학교를 설립하고 종교적 지침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성경적 교과 과정을 운영하라.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학교를 세우고 싶어 했던 것도. 근데 뭐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 먼 얘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시간과 물질을 비롯해서 자원을 기부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지역 학교를 후원하라. 당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거나 멘토가 되어주라. 최고의 교수, 최고의 연구원, 기독교 학자로 일하라.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홈스쿨이든 다음 세대가 각자의 분야에서 섬기는 리더가 되도록 교육하는 교사나 행정가가 되라.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돕는 지원 스태프가 되라. 아마 지금 이 저자의 문화권 속에서 당시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라이프워크의 삶을 실천하는 이런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도 우리하고는 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영역으로 우리 모두가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이 라이프워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관련해서 국한해서만 그렇게 제한된 그런 신앙생활을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영역도 우리가 개발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제가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주일학교 끝나고 철학 공부 시켰잖아요. 그것도 이걸 하기도 전이죠. 근데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런 철학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또 성경적인 성경으로 그걸 비평해서 철학에 의해서 이 모든 사회가 철학의 영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모든 영역이. 그래서 그 사고의 그 뿌리를 파헤쳐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철학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배우려고 해야죠. 배우려고. 인상스러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인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막 철학의 조예가 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겨우 수박 겉핥기식의 정도의 그런 지식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저는 이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이게 그런 지평이 열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만큼 제가 깊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근데 수박 겉핥기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전과 그것이 있은 후에 제 그런 시각에 그 지평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예요. 제가 98년인가 99년인가 그러는데 셰퍼 목사님을 책으로 만난 게,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류의 영향이 정말 컸거든요. 특히나 동남아나 이런 데는 우리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제가 은퇴한 후에 평생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면 어학당 있잖아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당. 거기에 그 세종어학당인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어서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파견을 하더라고요. 우리말 하잖아요. 가서 이제 자격증을 따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아내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결정한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한류가 막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얘기 듣고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역은 보건 영역입니다. 보건과 질병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관점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잔혹과 폭력이 미덕으로 그려지고 긍휼이 유약함의 표징으로 인식됐던 그리스 로마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더 살필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부드럽고 뭐 사랑 이런 것들은 연약함의 그런 상징입니다. 글래디에이터나 막 이런 거 보면 거기는 뭐 일단 몸으로 이 상남자스러움 이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복원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스와 로마에는 의료기관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존 제퍼슨 데이비스가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 로마 제국에는 오직 군사와 검투사, 노예들을 위한 병원만 있었다. 놀랍지 않아요? 군사와 검투사, 노예들을 위한 병원만 있었어요. 육체 노동자와 빈민들은 갈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병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부분 병이 들면 집에서 쫓아내고 죽게 내버려 뒀다.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죠? 아말렉 그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왔을 때 그 다윗이 쫓아다가 애굽 사람 종을 만나잖아요. 아파서 버림받았다고 한 그 종.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당시 그리고 이전의 유대 사회에 이교도들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은 병이 들었으니까 쫓아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돌본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질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내 계명에 순종하면 애굽을 쳤던 그런 재앙도 없고 그런 질병도 전염병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본질적으로는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지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지혜로 가득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보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뭐 출산을 한 여자의 정결례는 어떨까? 아들을 낳았을 때, 또 딸을 낳았을 때, 또 여자들의 그런 생리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상 위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유출병에 대해서는, 또 나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본질적으로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함. 그것과 관련되지만 겉으로 보면 어쨌든 건강과 복음과 관련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무렵 유대의 세계관과 그리스 로마 세계관의 충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는 이 병자에 대한 태도가 냉대하고 그들을 버리거나 이런 세계관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런 것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인 고대 그리스의 의사 누굽니까?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의사들이 선사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에 윤리를 도입하고 의술과 미신을 분리해서 초기의 과학적인 기초를 놓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혜택은 주로 누구에게 갔느냐? 부자와 자유인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병자에 대한 보편적인 자비와 긍휼을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제자도의 가장 높은 가치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왔고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병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병자들을 그런 가치, 그런 세계관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병자들을 이전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이나 검투사나 노예들을 위한 병원만 있었고 병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죽게 하거나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의사에 와가지고 조금 어떤 의료 분야의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도입하겠지만 그 혜택은 부유층이나 일부 자유인들에게만 해당됐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고 그것을 한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까지 그 일의 중요성을, 가치를 높여주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는 행동으로 당시의 이교도 문화에서 도드라졌습니다. 많은 이교도가 2, 3세기 로마 제국을 휩쓴 전염병을 피해 도망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끔찍하고 비참해 보이는 전염병과 역병이 한 명 한 명의 정의를 찾아내고 사람의 생각을 밝혀내니 얼마나 적절하고 필요한 일인가.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볼 때, 가족이 충실히 친족을 사랑할 때,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긍휼을 보일 때, 의사가 환자를 떠나지 않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이렇게 탈북하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 대한 간증을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북한의 보위부원이었답니다. 보위부 요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일이 뭐냐면 기독교인을 감시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감시하느냐? 기독교인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냥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같이 동료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르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출신이 빨갱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기독교인의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기독교 4대랍니다. 4대.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 때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회심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몇 군데를 세우고 막 이랬던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님인가 뭔가 그랬고 그런데 어쨌든 김일성 정권 때 이제 그렇게 추방을 당해서 추방지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그 사람 딸과 결혼해요. 드라마틱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위본 자기를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들어온 그 보위본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느냐는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복음과 관련해서 북한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 4대라고 하는 이 사람,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신앙을 그냥 겨우 혼자 유지하고만 살지 않고 복음을 전도한대요. 그 속에서 북한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딸도 딸 거기는 막 감시를 하게 하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감시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못 한대요. 딸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근데 자꾸 딸이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랑
새벽만 되면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뭐라고 혼잣말 막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불 속에서. 근데 하나님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했다가 얘가 또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끝장나니까. 근데 얘기하려면 길어요. 근데 그냥 이것만 축약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근데 이 사위가 됐던 이 보이본 전에, 그 전에 이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보이본이 20 몇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이 기독교인가. 근데 몰랐대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보고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도 알았대요. 집에서 몰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이 보이부 요원이 알았대요. 근데 그거를 감시를 안 했대요. 근데 어쨌든 20 몇 년 이렇게 지나는데, 그때 이제 같은 직장인데 이 보이부 요원이 오늘 직장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폐렴에 걸려가지고, 결핵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소위 고난의 행군 때 알죠? 북한에. 그때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못 먹고 그 사람의 그 아내랑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남편을 버리고. 근데 혼자 남아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분이 결핵이면 전염성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막 정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이보연이 얘기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내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왔다. 20 몇 년 동안 당신 행적을 다 감시하고 보고하고 그랬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때 아내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생명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거 챙겨줘, 병간호 해줘 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6개월인가 살고 죽었는데 하나님 믿고 죽었대요.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복음과 관련된 것도.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죠? 물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그런 기회가 우리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한번 보십시다. 어쨌든 그때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돌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료 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물과 담요, 따뜻한 손길로 소박한 유료를 건네고 시간과 배려, 긍휼을 베풀고 때때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줌으로써 이들은 이교도 사회가 역병이 닥칠 때마다 버리고 떠난 수많은 사람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구조활동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니케아 공의회, 여기서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기독론에 대한 이 교리를 정립을 해요, 이 공의회에서.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니케아 신조를 이제 배울 텐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건설되는 모든 도시에 병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25년에. 6세기 무렵에는 병원이 수도원만큼이나 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초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은 아랍권에서 8세기부터 자신의 영토에 병원을 세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학교도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병원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시작한 게 교육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각자 피조물 속에 또는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그런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라고 형태로 발전해 갔고, 그리고 복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YMCA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솔페리노 전투라고 하는 데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전투를 통해서 그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부상병들을 돌볼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자원봉사 단체의 필요성을 그 전투를 통해서 절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운 게 뭐냐? 국제 적십자사가 이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중립, 그러니까 적군이든 아군이든 부상병들을 치료할 그런 어떤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이 세운 게 국제 적십자사였어요. 말이 꼬이면 제가 잘 안 나와요, 가끔씩. 그래서 듀낭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국제 적십자의 상징으로 뭘 사용하죠? 십자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바탕에 그 십자가 있죠? 빨간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보고 1876년에 오늘날의 튀르키예인 오스만 제국에 국제 적신월이 세워집니다. 아까도 그랬죠. 병원이 이 니케아 신조 공의 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병원을 세우라라고 하는 결정이 세워져서 병원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슬람 제국에 그런 병원이 세워진 것처럼 이 국제 적십자사도 이제 아랍권에서는 국제 적십자 하면 벌써 십자가니까 거기서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게 국제 적신월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설립한 이 인도주의적인 단체도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웠으니까. 또 프랑스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파스테르, 그죠? 루이 파스테르. 그래서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파스테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스테르의 세균학 연구로 저온 살균과 살균이 탄생했으며 광견병, 디프테리아, 탄저병을 비롯한 다수의 치명적 질병을 막는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파스테르 박사가 병든 자들을 도우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청종한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건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병원들이 속속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들이 대부분 교단이나 개교회에서 설립한 병원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을 보면 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침례병원, 루터교 병원, 감리교 병원, 장로교 병원, 성요한, 성누가, 성마리아, 성요셉, 벌써 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뿌리를 둔 이름의 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병든 자를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실천한 거예요.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요한예수를 얘기했죠. 최대한 벌어라. 그죠? 최대한 써라. 그리고 아껴라. 그리고 최대한 절약하라. 그리고 최대한 나누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또 간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박유미 집사 올 줄 알았는데 간호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전문 간호사가 없었지만 과부와 여집사, 처녀들이 초기 기독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종교 공동체들이 병든 자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했고 오늘날에도 간호사의 역할을 담당한 수녀들이 설립한 병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간호
의료사의 어떤 창시자라고 알려진 인물이 있죠. 나이팅게일. 아마 박원 집사가 바로 얘기했을 건데 그 기회를 주려고 기다렸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크림반도 관련해서 전쟁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크림 전쟁이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연합군들 간에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쟁 당시에 여성들을 주도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고 부상병들을 간호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슈미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겸손하고 긍휼이 넘치는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소유했다. 이 여인은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간호의 기술을 유례없는 존엄성과 영예, 의학적 전문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나이팅게일의 원칙에 입각해 수만의 간호학교가 설립됐다.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고백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처럼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된 데는 양질의 복원과 교육을 세계 각지에 전한 기독교 의료 선교사들과 기독교 구호 및 개발 단체의 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 병원이 뭐죠? 광해원 아니에요? 그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이 최초의 그게 세브란스인가요? 세브란스 전신인가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 선교사들 올 때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의료 선교사들도 오시고 기독교 학교들, 연세대 뭐 이런 이대 이런 데 다 기독교 학교들이잖아요. 배제학당 이런 데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좀 얘기 좀 다른 데로 가는데,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는 최첨단의 학문을 배운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정보와 최첨단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구원말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엘리트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주원이에요? 예. 제중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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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답니다. 제중원. 예. 제중원입니다. 예, 원래 광의원이었대요. 예, 쪼가리 지식 알고 있은 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덕을 본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이분들이 와서 막 아이들 3살도 안 돼서 죽은 아이들 자기 자녀들이 여기서 죽어 나가는데도 이곳에 복음을 뿌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준 결과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받았으면 베풀어야죠.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눈을 뜨자라는 겁니다. 눈을 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런 일들 현장에 가서 투입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교회적으로든지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맺고 돕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뭐 단기 선교 가서 그냥 훅 한번 둘러보는 게 아니라 방학 때 대학생들은 방학에 한 2달, 3달 이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1년에 한 3개월, 4개월 또는 5개월 이렇게 가가지고 계속 한 지역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거기 상주하는 사람도 있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여기서 또 자기 생업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어떤 사회를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방학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에 또 가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 멋지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여력이 안 되지만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은.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여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제서야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진료소와 병원을 설립해서 전쟁과 빈곤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건강을 불편하거나 기형이 있는 이들, 듣지 못하는 이들,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이들, 한센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대도시에서부터 머나먼 정글까지 찾아다니며 돌봤습니다. 그리고 멀시쉽이라고 하는 것, 자비의 배라고 하는 이런 배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항구에 몇 개월씩 머물면서 가난한 지역사회에 그런 의료 봉사를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국경 없는 의사회랄지 이런 데도 우리가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관심을 갖는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중에 의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래서 의료봉사도 가고. 온통 처음에 말했잖아요. 왜 일을 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벌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쓰고 살고 싶은 삶 살기 위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한참 돼서 지금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제가 아는 신대원의 교수님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소아마비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도 그 장애가 있을 뿐더러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굉장히 가난했대요.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Save the Children인가? 그거 있죠. 거기 단체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신학교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분이 연세가 지금 한 70대 초입이나 이렇게 되셨을 건데 졸업한 지가 꽤 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교육에 기회가 없는 사람 인생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의 또는 한 교회, 한 단체 그 섬김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 바뀐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가족 잘 먹이고 내 자녀 잘 먹이고 우리 교회 키우고 이런 것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이런 시각을,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시간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또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항상 정해진 틀을 따라서 정해진 인생의 순서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순서를 따라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기관에 나가서 그런 데서 봉사하면서 우리의 식견을 확 넓히고 내가 너무나 좁게 살았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고 이런 쪽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서 없었던 열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복원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할 뿐 아니라 돌보고 간호하는 대로 힘쓰라. 병원과 진료소, 가정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의료 및 보건 전문가로 일하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라. 질병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보건 이슈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등의 공중보건 교육을 하라. 의료 분야에서 행정 담당자의 지원 인력으로 일하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돕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조사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라. 원목으로 섬기라. 특정한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조직하라. 에이즈 환자를 돌보라. 연로한 친지를 돌보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도록 하라. 사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점점 다가오는 현실들이죠. 그죠?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이들의 짐을 덜어주도록 단기 위탁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시설에서 일하라. 혹은 지인 중 가족을 간병하는 이들이 잠시 쉬도록 시간을 내라.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이렇지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교회도 50대가 청년이라니까요. 제가 청년 나이예요, 그게. 근데 거기도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들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시대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 지체가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도록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고. 제가 그때도 김희규 집사님이 온거사님 병원 모시고 간다고 한 얘기를 들 때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작은 거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여건에 맞게 그런 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또 단기 의료 선교 여행을 가라. 의사와 간호사, 치과 의사의 지원 스태프가 필요하다.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 의료진을 교육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의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병원에 있으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영업부 지원하는 일이 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영업부 특히 이제 마케터들. 이 사람들한테 제가 뭘 시켰냐면, 뭘 시킨 게 아니라 제가 뭘 시켜줬냐면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읽는 법.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제 일은. 근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CEO 되어야죠. CEO 되려면 재무제표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업활동이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어떤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 회사 이 전체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근데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 근데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많았어요. 안 해도 되는 일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어떤 내가 이런 병원을 다니든지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는 일,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그 일 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게 부유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경제는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경제는 어려웠대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부자가 된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을, 재능을 밖을 향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것,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분명히 뭔가 하고 있겠죠. 근데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성문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 모든 성문, 오늘날의 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만들고
한 교회가 그게 부족하면 교회 연합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침체됐던 영혼들이, 그리고 내가 감사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감사를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삶의 자리가, 내 섬김의 자리가, 내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도 보이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내가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지 막막했던 사람도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시각의 변화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먼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일을 하고,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지난번에 정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폈고, 오늘은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우리가 살필 게 무엇인지, 다음에는 경제 분야,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서 라이프워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시대의 성문에 해당되는 사회 영역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라이프워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 또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과 보건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라이프워크의 삶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평을 하나님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국한되어서 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그런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을 찾아 그곳에서 라이프워크의 삶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처한 문제가 결코 문제도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도 그런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에 일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